세월이 가면 우리 육체는 점점 쇠잔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70년이 되었는데 사람이 70년 되면 다 노인이죠. 그리고 점점 연약해지고 쇠약해지죠. 그러나 교회는 세월이 갈수록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쓰여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쓴 많은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요,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지금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쓰기 전에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면서 뭘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오늘의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돈밖에 모르는 시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시대, 교회 다니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시대, 거룩하지 않는 시대. 바울이 왜 이 말을 먼저 썼습니까? 그 시대상을 말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시대상을 말하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때를 다시 또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더 악해지는 세상, 속이고 속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러나 너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거기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말씀을 배우는 일이다. 말씀에 확신을 갖는 일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사기꾼들이 더 많아지고 불의와 부정의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크리스찬 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공산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로 가서도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이 나라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였고 우린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또 하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140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셨고 교회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지금의 교회 형편은 60%, 70%가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큰 교단의 통계가 나온 숫자예요. 교회도 그렇게 앞으로 전망이 없어요. 왜?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지키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삼성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건 내가 부흥하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건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건 내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삼성교회를 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시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넌 말씀을 배워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에요. 왜? 우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압니다. 말씀 부지런히 배우세요. 배우는 건 5가지입니다. 첫째는 읽는 것.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말 듣는 것. 말씀 들으러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와요. 의무적으로 주일날 한 번 교회를 오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상 아니에요? 점점 공예배가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안 들으면 세상에 가서 뭐 듣고 있습니까? 세상 소리죠. TV 소리죠.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또 하나 말씀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살이가 바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신대 신대원생들에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큰 욕이 있다면 말씀이 무식한 사람,
이게 그 시대의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말씀은 우리 삶의 거울 아니에요? 날마다 육신은 단장하며 하루에도 거울은 몇 번씩 보면서 말씀의 거울은 우리가 얼마나 비춰보면서 합니까? 두 번째는 확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얼마나 확신하고 삽니까? 이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확신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일이나 낮은 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제공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살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생명력, 그 놀라운 담력, 교회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성도들의 수가 많지 않았어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이 폭발적인 생명력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순교를 하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찬양과 기도와 감격으로 감격 속에 그들의 생명을 드렸던 그 생명력, 이 폭발하는 생명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었고 겁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배우고 확신할 뿐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 거하라는 의미는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거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3장을 많이 묵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 절을 하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다 절을 하지요. 왜?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오늘 내가 그런 환경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신사참배.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 버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말씀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대답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다음 말이 더 큰 신앙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당하지 아니하고 옷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누가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못하는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전 믿음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뭐가 남겨져야 돼요? 믿음의 흔적이 남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다 가는 인생. 저분은 참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흔적을 남겨놓고 간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다 가셨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참 우리 교회 그분이 이런 흔적을 남기고 왔지. 사람은 다 자기가 살다 간 자리에 삶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70주년 해를 거듭하면서 80주년에는 여기 안 계실 분도 많을 거예요. 90주년엔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때,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흔적이 남겨지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자취들이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고 가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가는 세월 속에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고 쇠뇌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세월이 갈수록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교회 되도록 우리 삼성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는 종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투르며 나가며 복받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증하게 하시고 교회가 늘 기쁨의 장소가 되도록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박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되지 않아도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신 주님, 그 영이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이 오늘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